어제 한밤을 보내고 또 이 자리에 또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승리와 또 자유와 또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04년에 예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누가 이렇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건 알겠고 순종해서 따라는 가는데 그 삶이 어떤 건지 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좀 훈련을 통해서 좀 받아볼까 하고 저는 6개월의 시간들을 모든 걸 내려놓고 훈련을 집중해서 받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요. 권위 강의였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때 첫째 권위는 출생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권위인데요. 이거는 이제 출생을 하면 남녀, 그 다음에 연도, 나라와 관련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통의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혈통은 민족과 가문에 대해 해당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면 저는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제가 왕족의 혈통으로 공주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경험해보고 살아본 그것들이 권위로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실 때는 마치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장면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런 일이란 성전을 청결한 일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이거를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종교지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너 왜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전 청결 행동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성전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고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30대 젊은 청년이 호산나 그러면서 많은 환영을 받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일은 성전을 엎은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이고 엎은 겁니다. 이것은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린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판단했기에 예수를 죽이고자 서로 의논한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성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제사 형식에 사로잡혀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의논한 후 예수님께 다가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느냐? 누가 이렇게 권위를 줬느냐?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랍비들이 즐겨 논쟁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되묻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되묻기 질문을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5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마치 배구 선수가 경기를 막 하다가 질 것 같은 상황에는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깨지요. 그리고 다시 의논하고 그 작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미 의논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받게 되니까 작전 타임을 하고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요,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논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6절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의논한 끝에 7절에 보시면 가장 편리한 대답으로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이 모릅니다 라고 선택한 이유는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돌로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빠져나가고 싶었던 거죠. 이처럼 이들은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권리를 내세우지만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은요, 출생의 권위와 형통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안 대대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도 대제사장의 혈통으로 그 권위로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사람의 권위를 힘입고 사람에 의해서 뽑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이지도 않은 예수가 성전을 뒤엎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공부해서 성전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지 않는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친다? 이거는 이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런 자신들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이것들을 누리려고 했지 백성들을 섬기거나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이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법에 보면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의 법과 또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데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제사에 사로잡히게 되면 본질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빠진 예배, 삶에서 말씀의 순종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관할하는 그들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전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고자 그 아들의 권위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돌이키기 원해서 9절부터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요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매맞는 모습만 보고 포도원 열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른 종들을 2번이나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생각합니다. 종들을 보냈을 때 계속 맞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자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고대 사회에서 지주가 상속자 없이 죽으면 소작인들이 토지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아들을 죽였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요, 그 질문에 대답을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리고 죽게 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살겠지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빗대어 얘기했고, 자기가 죽게 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과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비유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농부들에게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매번 핍박하고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또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농부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를 그냥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직접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원했던 것은 소출, 즉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드려지는 말씀의 순종의 열매, 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꽃은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시간과 땀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것들이 자랑으로 드러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간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가정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남편을 섬길 때 사랑하면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요. 근데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힘듭니다. 그러면 모든 게 짜증나고 힘듭니다. 근데 관계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잘 머물고 또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잘 공급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인 성전보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참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관할하는 그들의 권위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다 하나같이 인내와 노력과 그리고 또 하나는 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힘 주실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좀 충분하게 느끼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잘 예수님께 붙어있고 관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삶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힘과 노력 그리고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구하고 여러분 그분에게 머물 때 그 사랑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얻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열매 맺으려고 하나님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제사의 형식에 붙잡고 본질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좋습니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 가정에서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그 말씀 앞에 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